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뭐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지칭하는 것도 많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그 청직이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것, 나의 소유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것, 이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도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맡은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직이고, 자기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그렇게 살피고 또 관리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명령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명령한다? 이거 쉽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밥 먹어라, 우리 아이들한테는 명령을 하죠. 이유가 뭐예요? 안 먹으니까. 그런데 다 큰 어른한테 밥 먹어라, 뭐 숨 쉬어라,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해요. 그건 왜냐하면 그 아이, 우리는 그냥 가만둬도 배가 고프면 먹고 숨을 안 쉬면 죽는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숨을 쉬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명령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 청지기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무더운 애를 쓰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지 다짐을 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교육을 마련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청지기, 윤리, 뭐 직분, 이걸 강의하기 위해서 청지기론, 또 청지기 훈련, 청지기 세미나, 뭐 기타 등등, 이 청지기라는 말을 앞에 세워서 많은 표현들, 그리고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좀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열망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훈련하고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청지기에 대한 성경에서 청지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야,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다짐을 해서 세미나도 듣고 또 교육도 참석하고 훈련도 받고 해서 청지기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잘 유지시켜 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관점이 첫째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바뀌어질 텐데, 첫째는 이 신앙생활에 대한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예배 한 가지만을 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일주일에 한 번, 아이고 벌써 주일,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 이러면서 이 주일을 맞이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예배당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터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청지기적 관점을 가진 그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내가 내 손이 또 내 노력이 또 내 정성이 쏟아질 곳이 어디 없을까, 이렇게 살피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치면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내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로 어떤 그런 삶이 변화된 사람의 입장에서 내교회라는 생각에 그 틀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의 내교회였어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몇 년을 다녔는데, 아니, 혹은 뭐 새로운 사람이, 아니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지위에 높고 낮음으로써 내교회를 이야기했어요. 이제 가돈 사람이 무슨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말씀드린 바처럼 청직이라는 그런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나서 내 교회라고 할 때는 정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 내가 있어야 내 손길이 필요한 교회, 이렇게 그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서 나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구나, 맡겨주셨구나, 나를 이 교회 다니게 하셨구나, 나를 봉사하게 하셨구나 하는 이런 좀 긍정적인,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충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청지기의 진정한 뜻을 안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거죠. 아주 놀라운, 그리고 긍정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변화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직장에 대한 생각도 이 바른 청지기관을 가진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가지면서 흔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또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말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불평도, 또 때로는 불만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 잘못된 일들도 눈에 보이고 부조리한 일들도 눈에 보이고, 그러면서도 그냥 모른 척 내 일 아닌데 내가 책임질 일 아닌데 이렇게 태어나면서, 그러면서 우리 신앙 이 양심과 이렇게 대충 절충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가 새로운 청지기, 이 직장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내가 일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그 사명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를 겪은 후에 직장을 바라보면 비록 사장은 아니어도, 내가 사장은 아니어도 그래도 정말 애사심이나 혹은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돕는 일들, 또 때로는 섬기는 일들,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 이런 직장뿐만 아니고요, 교회나 직장뿐 아니고 또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쌓고 또 쌓았던 그러한 재물들 고스란히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가지고 있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좀 물려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있는 그분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을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그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손에 쥐어져 있고 내 통장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들이 누구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누구를 가장 기쁘게 하시기 위해 사용되어야 되는가 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에 사용해야지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청직이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질에 대한 사용, 그리고 또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저 우리 가족이 혹은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어떻게 하면 잘 물려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나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혹은 사회적으로 보면 기부라든가 아니면 또 구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봉사활동 등에 잘 사용되어지는, 이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물질들이 사용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교회도 내가 정말 헌신해야 되는 곳이지만 그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의 어떤 기득권이 생기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맡겨주신 것이다. 자, 이런 변화는 사실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정.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 남자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아내들, 이 아내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이야기할 때 내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어떤 그 남자, 뭐 저를 예를 든다면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보자는 거죠. 제가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 모두 내 소유물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내가 낳았으니까. 그 엄밀하게 따지면 또 내가 낳은 것도 아니네요. 하여간 제 남자니까 가정의 권위를 나한테 스스로 부여해서 내가 가정의 주인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 대우하는 것, 이것이 서투르고 또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물로 아내를, 아이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존중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구 대하기 시작해요. 제가 요즘에 그 드라마에 너무 빠졌나 봅니다. 그 캐릭터에 제가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하는데 디어 마이 프렌드라는데 그 신구 아저씨가 나와요. 이분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얼마나 버릇없고 정말 옆에 있으면은 제가 나이가 조금만 더 많으면 때려주고 싶은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아내를 대할 때도 반말 찍찍거리고 딸들한테도 정말 뭐 쌍욕을 해가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기 후배고 위고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얘기해요. 물론 이제 그 아저씨가 이제 변해가는 과정들을 그려내고 있지만, 그런데 왜 과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왜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런 무례한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할까? 그게 자기 소유라는 생각 때문인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막대하는 거예요. 예,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존중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떠나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근데 이 아내인 나문희 씨가 그 아내 역으로 나왔는데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혼을 통보해요. 느지막하게. 이 아저씨가 밥도 못 짓는데 아주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와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빌지는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은 하는데 뭐 잘못했으니까 들어와다오 이렇게는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그 권위적인 아저씨들을 혹은 아버지들이 하는 그 모습, 겸연쩍 하면서도 같이 살아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이유가 뭐냐 얘기하면 그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집 안에서 그렇게 가장 사랑해야 할 아내들 혹은 남편 혹은 자녀들한테 그렇게 대하는 그분이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 성격이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집 안에서 그렇게 하던 이가 밖에 나가서 너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바른 것을 보게 돼.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냐면 그 밖에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안에 정말 나와 함께 살아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 그 시작은 내 것이라고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과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시급하게 먼저 고쳐야 될 부분들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에 내 것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부모님, 엄마나 혹은 아빠나 혹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라고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로가 인격적으로서 완성된 인간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을 못한 채 그저 내게 주어진 그리고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더 나가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내 노력에 비해서 저들을 대하는 내 태도가 아무렇게나 돼도, 그리고 조금 과해도 문제없다. 사실 문제라고조차도 생각하지 못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이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느냐.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구나. 가정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내게 맡기신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가정, 아내, 아이들 다 내 노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먹여 살렸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청지기에 대한 생각으로 변화된 다음에는 정말 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기 남자분들 저를 포함해 몇 분 계신데 사실 우리가 일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밤늦게까지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볼 만하지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아주 아프게 꼬집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굶어 죽을까,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언제나 정말 이렇게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남자들 얘기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남자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내가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직장을 마련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맨날 아프게 빌빌빌거리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렇다면 이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먹여 살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한 단계 높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가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우셨다는 것,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수고하시는 그 땀 흘리시는 것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 한 가지,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건, 맡긴 것이라는 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빨리 깨닫는다면, 아이들이 어릴 때 깨닫는다면 이건 정말 그 가정의 복이 될 줄로 믿어요. 내 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내 감정대로 막 쏟아붓는 거잖아요. 보세요. 내 기분이나 혹은 내 상태 때문에 아이들이 체벌을 혹은 꾸중을 듣거나 혹은 벌 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자녀들에 대한 훈계가 부모들의 그 감정 때문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죠. 근데 신기하게 다른 집 아이들은 그렇게 잘해요. 제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중등부 이제 담당을 하면서 중등부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좋아해 줬어요. 제가 줘해달라고 빌었더니 좋아해 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랑 이야기하는 걸 전혀 꺼려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다 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참으라고 때로는 혼내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얘기를 해서 그 아이들이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많이 해줬어요. 제일 안 되는 건 누구냐면 우리 아이들은 제가 잘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훈계, 또 어떤 정당한 체벌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왜? 감정이 먼저 올라오니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를 혼낼 때 이렇게 생각한다잖아요. 내 아이가 아니다. 내 아이가 아니다. 이건 내 아이가 아니다. 이거 다른 집 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잖아요. 근데 그게 결코 틀린 게 아니죠. 오늘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아이 집 아이로 생각하면,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아이로 생각한다면 내가 좀 더 내 감정을 조절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상황, 이 부모들의 기분이나 분위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저 해야 될 일들이라면, 특히 우리 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가정,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러한 일들이 잘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가정 안에서의 청지기로서의 역할들을 잘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청지기,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저 맡은 자라고 할 때에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직장도, 혹은 돈이나 혹은 가정에서도 이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반드시 변화된, 그 청지기적 관점으로 변화된 그 눈으로 봐야 할 관리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관리물, 관리 대상이. 그게 뭔가 하면 그래서 앞에 살펴본 모든 것들을 다 잘한다고 해도 이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렇다면 어쩌면 이 앞에 것들이 다 허사가 될지도 몰라요. 그 뭔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바로 여러분 각자 나에 대한 관리.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 자체가 좀 어색해서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색해서 생소하긴 하지만 그러나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내 시간이나 내 마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말 가운데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다, 이건 뭐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서 받은 것인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들도 자기들의 시간 관리나 혹은 몸 관리나 뭐 기타 등등 관리하는 것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 또한 내가 정말 잘 관리해야 할 그런 관리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저 피트니스 다니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감정을 다스리는 뭐 어떤 명상이나 단전호흡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뭐 빡빡한 시간, 없는 시간들을 막 쪼개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 시간 관리 잘했다, 정말 알차게 보냈다, 단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청지기로서 나를 관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 또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나는 그렇다면 나의 정말 주인은 누구냐,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이 정확치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 겁니까? 나요? 내 몸이 내 거죠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첫 단추부터 잘못 꽂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관리는 그저 내 육체에 대한 관리, 때로는 정신적인, 감정적인 조절, 이것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 영적인 관리,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관리를 물을 때에, 그것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에 내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그 대답부터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저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맡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그를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이 자기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나요. 한 부류는 정말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기분이나 쾌락을 위해서 자기 몸을 너무 혹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몸을 취급하기도 해요. 또 한편은 너무 아끼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혹사시키냐 아끼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조차도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런 그렇게 나눠질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부터 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교회, 직장, 물질, 가정, 이것들을 생각할 때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 이 교회부터 가정까지 이 안에 목적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움직여지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정말 눈만 뜨면 싸우기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싸운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에 그 둘이 얼마나 달콤하게 처음 만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정말 시적인 표현을, 자,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오 하와요, 이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아름답게 만난 가정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하와를 끌어다가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네 짝이야 이렇게 맞춰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가정에 대한 정말 바른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에 대한 모습들이 다 담겨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어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나 자신을 포함해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에 대한 것,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거는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를 이야기할 땐 결국은 내가 빠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고 움직여져야 되고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찌 보면 간단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소설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청지기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저 하나님의 소유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린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이 한 절로 기록된 말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한 절, 시편 100편 3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내가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레위기서 26장 12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겠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너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이 청지기의 생각, 청지기적인 관점들을 충분히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 생각이
어떤 것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첫째는 이 몸에 대한 관리예요. 자, 아까 피트니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냥 몸의 건강을 위해서 사실 그냥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단지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신 계획까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필요한 일 그리고 또 해야 할 그 상황에 우리 몸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혹은 마구대해서 그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하고 싶은데 건강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그냥 젊은 친구들 혹은 젊은 분들 가운데 여성분들, 요즘은 길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들을 흔히 봐요. 이제는 뭐 어디 숨어서도 아니에요. 젊은 분들이나 뭐 연세 든 분들이나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냥 흡연을 하세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기의 기분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상황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에 자기 몸에 대해서 잘못 관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맡기시고 일할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야, 정말 말씀을 듣다 보니 야, 내가 뭔가를 해야겠구나, 또 이런 일들을 해야겠구나 했는데 그때 이미 우리의 몸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정말 관리하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신약 교수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한대요. 열심히 뛰고 또 그리고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강의를 할 때 좀 더 건강하고 핸섬하고 멋있어 보이고 야, 교수님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데 이런 얘기 들으려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때 혹시 건강하지 못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죄송스러워서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정말 올바른 말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몸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내 마음대로 혹사시키고 내 마음대로 굴릴 것이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의 몸을 다루듯이 우리의 몸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즘은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해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뭐 약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혹은 우리 여긴 뭐 젊은 친구들 없으니까 그렇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게임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들이 자기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중독에 관한 것들이 많아요. 뭐 술, 담배도 있고 마약도 있고. 자, 이런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여기는 게으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기에 딱 좋기 때문인 거죠. 자, 어찌됐거나 이렇게 우리의 몸이 원하는 대로 때로는 우리의 그 생각이나 이것들이 즐기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내 몸이 내 것이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또 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우리 감정 그리고 어떤 표현의 방법 이런 것들도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내 기분이나 또 내 감정의 변화에 따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늘 실수하고 또 그 실수 때문에 좌절하고 또 그리고 나서 그것이 또 심각해지면 죄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경우들을 성경에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또 잠깐 마음을 놨던 다윗이 그랬고, 또 구원의 기쁨 때문인지 대낮부터 그냥 포도주 마시고 그렇게 그냥 벌거벗고 있었던 노아도 그렇고, 이게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감정에 대한 그 컨트롤 혹은 표현의 방법, 이것들을 잘 못했던 사람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감정과 기분만 그것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내가 표현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내 감정대로 쏟아놓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비겁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옳지 않은 행동이고, 그러한 행동들이 결국은 공동체의 결속을 깨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백성 삼겠다, 내 자녀 삼겠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고 또 그렇게 40년 동안 인도함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생각과 감정은 여전히 자기의 자기의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도 먹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자기의 것이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하나님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이 정말 헌신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까지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해요. 다 신실해 보이잖아요. 우린 다 신실해요 원래. 사람은 사람을 몰라요. 겉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보시죠. 그러니까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또 가정 공동체 안에 있고 또 때로는 직장 안에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소유 안에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그의 생각이나 그의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한다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감정들이 폭발하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다 스스로 거짓말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과 감정, 결국 내 것이었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불의와 타협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로움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때로는 분도 품어야 하는 것이고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편에 쓴다면,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시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참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저조차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기도 합니다만,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오르티즈 목사님 시리즈였는데요. 거기에 보면 신자입니까? 라는 그런 책 있어요. 그리고 또 청지기 사명에 대해서도 그 책을 썼는데, 그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비유를 듭니다. 시간에 대한. 시간의 청구서, 이런. 그게 뭔가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나의 몸에 주어진 이 24시간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청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 좋은 대로 하며 살면 될 것을.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조차도 내가 관리해야 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라고 생각한다면 청구서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특별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러 가신다면 청구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청구서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네요. 친구를 만남에 있어 3시간이 필요합니다. 세부상 1시간 왕복 소요시간 2시간 식사와 수다 그리고 영화 한 편 위 시간을 청구합니다. 도장. 그래서 하나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에게 결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허투루 보낼 그럴 만한 시간이 있겠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건 혹은 집에서 있건 혹은 우리가 놀고 있건 무엇을 하건 간에 혹은 잠들어 있는 시간조차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말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시간조차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생각할 때에, 그때 비로소 시간에 대해서조차도 맡은 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것만이겠습니까? 몸 혹은 뭐 감정 혹은 시간, 이것들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걸요. 우리는 나는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그러한 증거를 하나 들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성경에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걱정함으로 어떻게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일들은 없어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이제 5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사람 이제 졸업식 때 이제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 아우 찬바람이 그냥 쌩 부는 거예요. 그 장모님 어머니가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그냥 아이 왜 그런, 참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가? 우리 처갓집은 예수님 안 믿거든요. 예수 믿어서 그런가? 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작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속 얘기를 하시긴, 야 저렇게 작으면 애들이 얼마나 작겠는지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그래서 처음 볼 때 눈길도 안 주셨대요. 그거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뭐 어디가 수술을 하기를 할 겁니까? 뭐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할 수 없다는 예를.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아까 거슬러 올라가서 교회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의 그 어떤 것들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가정도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돈 또한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나도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 것이라면 내 맘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선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큰 맘 먹고 있어요. 진짜 큰 맘 먹고, 저희 막내가 레고를 이제 처음 레고 조각을 이렇게 한 두 개 정도 끼울 나이에, 그 부수기를 더 잘하는 나이에 거금, 이걸 말해야 되나, 10만 원을 주고서는 그 레고 모형을 기가 막힌 걸 하나 샀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사실은 구경만 했지만 하여튼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1시간도 안 지나서 다 박살이 났어요. 그 아이는 그걸 갖고 놀고 싶은 거죠. 그게 모양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땐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아무 말 못했어요. 그냥 속으로만 왜? 이미 그 아이한테 줬으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돼요. 교회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해도 되고요. 여러분의 것이라고, 물질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셔도 돼요. 가정, 뭐 아내, 남편, 아이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감정 그대로 다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야, 내 것인데 뭐 어때? 뭐 나중 일은 나중이고 그냥 부어라 마시라 하여튼 뭐 망가져라. 아이 지금 기분 좋은데 이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중에 야 내가 너한테 맡긴 건데 왜 네 마음대로 했느냐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러시다면 그 생각을 빨리 바꾸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요. 1시간이라도 빨리. 아, 이 내게 아니구나. 심지어는 여러분조차도 이 사실을 알 때에 진정한 청지기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깨달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청지기 직분, 청지기 론, 뭐 청지기 세미나 이런 것들 굳이 안 들어도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게 아닌데 내 스스로 주장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맡겨주셨다면 그것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 아니면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또 직장에서 상사나 부하들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 심지어는 나를 대하는 스스로 나를 대하는 이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안에 아이를 혼낼 때는 아유 저 남의 새끼인데 그런 마음으로 혼내시고, 아유 그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선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과연 어떤 걸 원하시겠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청지기의 분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